할렐루야.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허락하소서. 어느 상황이든 어떠한 자리이든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허락하시고, 처소 안에서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떠올리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말씀 볼게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볼 텐데요. 다 같이 말씀을 찾으시고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언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용두사미의 신앙 아사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용두삼이라는 말 아세요? 용두삼이라는 말은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좋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용두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이 용두삼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 벌써 19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에 세우신 계획 잘 진행되고 계세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건 꼭 지키리라, 꼭 해보겠다라고 작정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점점 흐지부지 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하기 소망합니다. 처음에 계획이 흐지부지 된 상태나 아니면 처음 먹었던 그런 마음들이 식어버린 그 모습이 아마 용두삼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두삼위의 모습이 신앙 안에서도 존재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겠다는 마음 먹고 뭐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성경 일독을 해봐야지,
아니면 성경 필사를 잘 해봐야지 여러 계획과 꿈을 갖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많아지고 또 몸도 피곤해지고 갑작스럽게 생긴 여러 일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또 미루어서 지금 그 계획들이 다 흐지부지 된 상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용두사미의 신앙과는 멀기를 소망합니다. 차근차근 잘 이루어서 좋은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말씀은요, 남유다의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지지난주 통화에서 14장, 15장 말씀을 통하여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강한 믿음으로 그의 신앙을 지켰는지 잘 보고 배웠습니다. 14장, 15장에서는요, 아사왕은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믿음생활 훌륭히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아사왕입니다.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아사왕이 통치했던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굉장히 큰 축복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이렇게 태평성대 때 놀고 마시지 않았어요. 평화시대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여서 우상을 더 찾게하는 모습으로 15장에 나타납니다. 남유다는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는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상이 있는, 또한 우상 숭배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이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철폐하고자 애썼죠.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우상 숭배자가 자기 어머니 테러라는 것을 알고 폐위시킬 만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존재했던 왕이었습니다. 잘했어요, 믿음 생활.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반부에 갈수록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을 보니까는요, 평소에 보였던 14장, 15장에서 보았던 아사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었던 분단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었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전에 아사왕 같았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쟁 상황을 승리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람 나라의 파병을 요청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결과야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멈췄고 상황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람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내쫓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중에 아람이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자 선지자 하나니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사왕을 책망해요. 아람과 동盟 맺은 것 죄라고 심하게,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책망하고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반부에 갈수록 아사왕은요, 몸에 중병을 얻게 돼요. 본문에서는 발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 발병 때문에 그 생명이 다하여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는 아사왕의 모습은요, 전반부에 나왔던 아사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16장에서 아사왕을 향한 평가는 참 박해요. 우리 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사왕이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또한 왕으로서 위기 순간에 외교적인 상황을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책망했을까요? 그 모습은요, 아사왕의 처음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후반부에 그의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14장 보면은요, 구스 사람들이
침략을 해요. 구스 사람들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그때 굉장한 위기였어요. 오늘도 본문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똑같이 다른 타국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위기의 순간이지만 14장에서는요 아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는 하나님보다 다른 아람 왕, 우상을 숭배한 나라를 의지하여서 이 상황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지적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모습은 다른 말로 변했다. 너 변절되었어라고 꼬집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던 신앙, 또한 용두사미와 같은 신앙은 본문에서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꼬집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사왕이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용두사미와 같은 신앙,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사왕 그의 통치 말기에는요,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아를 침공해요. 남유다 남아를 침공하여서 거기에 이렇게 요새를 세우는 일이 발생해요. 남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그 남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통하여 들어오는 길목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정통성과 자유를 위하여서 북이스라엘로 올 때 이 라마를 꼭 통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를 침공하였고 라마에 요새를 세운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서 남유다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이주하여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생활하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전쟁을 벌였다라고 전쟁의 이유가 1절에 나와요. 남유다 아사왕의 입장에서는요, 외부에서 침공을 했는데 위기 상황이죠.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기 수도 근처까지 쳐들어와서 요새를 세우는데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있죠. 심각한 위기 순간에 아사왕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신앙으로 자신이 전에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외교적인 문제로 정치적으로 이걸 다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안 좋게 보신 거예요. 죄라고 보신 것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사왕이 아람에게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깨고 나와 새롭게 조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그리고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치면은 아마 북이스라엘은 우리 땅에서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속으로 계산하면서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것 같아요. 왕으로서 나라의 위기 순간에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사 왕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상을 척결하였고, 또한 산당을 또한 다 척결하였고,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까지 폐위할 만큼 믿음이 강한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민족 아람과 손을 잡고 외교를 펼친 다음에 협상을 시키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금품을 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여호와의 전 곳간과 또한 왕궁의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아람 왕에게 줍니다. 어디에 물건들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것과 왕궁에 있던 곳간들을 다 털어서 은금을 아람 왕에게 줘버려요. 역대하 15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부친이 구별된 물건과 자기의 구별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다. 아사왕은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서 아람 왕에게 주어서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 왕을 내보내 주세요라고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동의 없이 예물을 다 끌어서
하나님 전에 드렸던 예물 다 끌어서 이방 왕에 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땅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아에서 건축하고 있던 상황을 다 멈추고 후퇴했어요. 그 모습 가운데 남유다 왕 아사는요,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에 놓고 갔던 남아를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건축물의 재료들을 다 거다가 게바와 미스바에 또한 요새를 만들어 버려요. 뭐 의외로 손 안 대고 코 풀었고, 오히려 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반과 기초를 만들어서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잘 풀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물리쳤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또한 건축물을 지을 만큼 자재가 충분했고, 또한 요새를 지었고, 크게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 왜요? 전과 같지 않았으니까. 변절되고 변하고 그의 모습이 신앙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는 그를 정확히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한 대상에게만 내 마음을 다 끝까지 허락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변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이,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 대상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모습이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사랑했고, 하나님만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사왕은요, 시간이 흘러보니 상황이 급박하자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했고, 또한 우상 숭배자와 협정하여서 그를 더 의지하였고, 또한 튼튼한 요새를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과 모습을 바꿔버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젊은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던 그런 영혼들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점점 후퇴하여 아예 믿음을 버려버리는 일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가봤지만 이라고는 말 많이 들어요. 그분들은 10중 8구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살다 보니 바빠서,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힘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놔버렸던 것이죠. 아사왕의 젊은 시절처럼 아사왕은 끝까지 그 모습을 못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강대국의 힘, 군사력, 물질들, 도성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변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여서 내가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면, 헌금할 돈이면 내가 다른 데 투자하고 또한 저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성도와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보다 오히려 불신자들과 더 친교하는 것이 재밌고, 불신자 거래처 사장님과 함께 더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높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옳지 않다고 본문은 말해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전심으로 믿음을 갖는 신앙, 그것이 필요한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게 신앙적 탈선의 시작이고 위험 신호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안에 항상 존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말씀하시는가 들으며 동행할 수 있는 결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안 보이신 분이,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한 번 실수인데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회개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보니까는요, 선지자 하나니가 그럴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해요. 한 번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왕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라고 평가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영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거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찍고 있는 것이에요. 아사왕의 믿음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 때 선지자 하나님이 나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책망을 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남유다 왕 아사에게 아람의 손을 붙이신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아람을 이렇게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당신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그에게 물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쫓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아람이 남유다를 침공할 수 있는 빌미와 또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지만 그런 아사왕의 조금 불신앙, 아사왕의 의지하지 못함, 아사왕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 때문에 오히려 더 남유다 땅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선지자는 찍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선지자 하나님과 말하고 있어요. 당신 전에 안 그랬어요. 왕이시여, 당신 이전에서는 더 강한 모습으로 주를 의지하였고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라고 꼬집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은요, 8절 말씀에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즉 말과 병거가 많은 강력한 적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언제예요? 역대하 14장 말씀인 거예요. 이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 전에는 구스 사람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승을 거뒀습니다. 칼 뽑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큰 전쟁의 승리를 얻었는데, 지금은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에게 손을 뻗어서 그와 동맹 맺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앙을 갖습니까? 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아사왕은요, 자기가 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든 다른 나라와 교제를 하여서 동맹을 맺고 뭐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것, 꼭 그것이 필수가 아니라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모습이 아사의 불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윗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도움 청하지 않는다고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윗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움 구하는 것들이 독립심 없고 능력 없고 못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요, 남을 의지하지 않는 것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바르며 그것이 맞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의 하나의 모습으로 옵션같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옳지 않고 큰 오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선지자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온 땅을 도로 감찰하시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다라고 오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미리 우리의 삶을 먼저 앞서가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간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죄다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성도가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시선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두는 순간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이고, 또한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순간 망령되이 생각하는 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리며 상황과 시간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의지가 항상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자세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제 아사왕의 마지막에 나와요. 아사왕이 신앙이 점점점 약해졌는데 내려막길을 걸어서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그의 생명도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 아사왕이 돌이켜서 주님께 가면 좋을 텐데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본문에 보면 발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발병이 정확히 어떠한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병 때문에 생명이 다하고 있어요. 발병이 심해지자 이제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습니다. 한 번 변하고 한 번 믿음이 꺾이니까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의지하는 것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게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요, 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성도들을 고치시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사왕도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의원만 의지하는 것, 의사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의사의 손을 빌더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것을 의탁하는 것, 그 자세가 성도의 모습이고 본분인데 그것이 아예 일절 없다 보니 하나님은 아사왕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던 것이에요. 그 아사왕 마음에 하나님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은 모습으로 말년의 그 모습이 치명적인 신앙의 변절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요, 발병 때문에 죽은 아사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던 왕의 모습이요. 본문을 보면은요, 왕이 죽었어요. 미리 파두었던 묘실에 들어갔어요. 또한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침대, 침상에 누워서 많은 백성들이 분향할 수 있게끔 아주 성대한 그런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말씀드리죠, 그게 뭔데요?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은요, 그렇게 죽었다라고 그냥 끝내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순간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인생의 생을 마감한 아사왕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갖고 아름다운 모습의 믿음을 행해왔지만 결국 그의 모습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다? 그냥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은 컸습니다. 강했어요. 젊을 때 그의 모습은 굉장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구스 민족을 다 전쟁 가운데 이겼고 우상을 척결했고 어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아주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모습으로 아사의 모습은 그냥 그렇게 죽음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뭐 꽤 많아요. 뭐 돈을 빌려 줄 수도 있고, 또한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한 이삿짐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카운셀링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사가 걸린 문제는요,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생사의 문제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사는요, 하나님께,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신앙인이라면요, 자신이 목숨 위태로운 순간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손을 뻗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아사는 그 중요한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제를 확실히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약속이 이행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을 소망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을, 생 이후의 모든 영생의 시간들을 다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니까요. 그런데 아사는 그 믿음을 놓아버렸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주었지만 그것까지 매몰차게 버려버리는 아사의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히려 신앙의 일이라면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것이 더 신앙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시편 25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다윗은요, 다윗만큼 이렇게 고독의 순간, 위험의 순간을 오랫동안 장시간 경험한 영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반대로 오랫동안 고독을 느끼고 오랫동안 위험의 순간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험했지만, 고독했지만 주를 의지하여서 주와 함께 하심이, 주의 동행하심이, 주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한 다윗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본으로 쫓아갈 대상으로 우리에게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신앙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또한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고, 그 모습을 표현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철저히 믿고 경험한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의지해야 할 대상, 바라봐야 할 대상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며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 갖고 살아가는 것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우리는요, 끝까지 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이 땅에서 나아갈 수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보다 전심으로 시간과 상황 상관없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혼, 용두삼위가 아니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만 화려했던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요. 주 앞에 칭찬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사와 같이 믿음의 변절과 변질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서게 나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은혜의 힘을 허락하시고 그 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주를 향한 은혜가 내 안에서 열매로 보여주시도록 역사하소서. 순간순간 모든 것을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생각할까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아멘.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맘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죄송하고요. 돌아오는 주는 이상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는요, 교회에서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믿음 지키면 좋겠고, 말씀처럼 용두사미가 아니라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암송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